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앞뒤옆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결단의 역사와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대한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 직장의 영적 리더, 자녀가 학교의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한 사람 아볼로의 이야기, 그리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적용점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2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사람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조금 이 사람을 과할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태어난 곳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서 이 사람을 표현한 것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거냐면 그가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냐?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강남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돈 많은 것처럼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것은 그가 상징하는 것이 배운 사람이다. 좀 많이 배웠다. 높은 학문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아볼로가 또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한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한다라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변술, 말도 잘해요. 토론도 강해요. 말 잘하고 나름 배운 그 똑똑한 사람이 아볼로다라는 것을 24절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똑하고 많이 배운 그 유명하고 말 잘하는 아볼로이지만 25절 말씀 보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교, 철학, 수사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고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이야기는 들었고 배웠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복음의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던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볼로의 한계였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한계에 있던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요한의 세례 수준인가?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죄를 깨닫고 회개는 했지만 나는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주를 향한 열심은 있지만 성령 충만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아볼로가 신앙의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와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말하는 회당, 에베소 회당을 말합니다. 아마도 유대인 중에 석학이었기 때문에 이가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허락받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가 아볼로가 얘기하는 걸 쫙 듣고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들 때 뭔가 핵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뭔가 빠져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는데 복음의 알짜배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얘기를 알게 된 것이죠. 이거 핵심이 없다.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장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부부였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교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두 명이, 이 부부가 아볼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오심, 그러면서 살아나심으로써 올라가실 때의 성령의 오심, 성령의 세례를 받음, 먼저 그들이 경험한 복음, 먼저 그들이 깨달은 십자가 복음, 성령 세례에 대한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냥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은 핀잔 주면서 가르친 게 아니라 2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가르침을 전했던 상황에서 그냥 말하면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으로 데려다가 가르쳤다.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가르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넘어가자. 한번 전화도 말 것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에이 넘어가자. 뭐 저 정도로 그냥 나중에 더 좋은 얘기 하겠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깊이 있는 얘기 나누겠지. 사도 바울님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지 라고 대할 수도 있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면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나누고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진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가 가진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도 잘해요. 똑똑해요. 언변도 좋아요. 논리력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사람이 근데 반쪽 복음만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반쪽 복음만 듣는 것입니다. 말도 잘하고 논리적인 저 똑똑한 사람이 반쪽 복음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전한다면 요즘 젊은 말로 포텐이 터질 텐데, 빵 터질 텐데, 딱 될 텐데, 반쪽만 알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반쪽 복음만 듣게 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다가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람, 아볼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다 좋은 사람으로, 보다 좋은 리더로, 보다 좋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키워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며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리더를 키워 한 사람의 리더가 수많은 자들을 일깨우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리더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볼로 입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자기를 초청을 했어요. 아볼로 입장에서 어땠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그 당시 최고 학문의 중심지에 태어나 교육받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 회당에서 가르쳤고 고린도에서 파송되어 지어던 그 전문 사역자인 그가 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져본다면 평신도예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난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지성인, 전문 사역자. 근데 내 앞에 지금 나를 가리키는 사람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 이들 부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조금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쉽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절 초반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대요. 가르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보면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 입장에서는 그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준비를 안 하고 가르쳤을까요? 나름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반응이 핵심 없어요. 뭐 빠져 있어요 하면서 막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봐요. 기분이 어떨까요? 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볼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자존심 딱 내세우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나중에요. 바빠요. 그럼 제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받을게요. 라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반쪽 복음만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 복음만 알았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요한의 세례에만 머무른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각오하고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배우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배울 각오를 하는 자세입니다. 믿는 성도로서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 보다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배경을 온전히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새기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라는 교육받는 그 배움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자 양육을 할 때에, 일대의 양육을 할 때, 구역에서 모임을 할 때 배우려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고착화됩니다. 딱딱해집니다. 생각과 사고가 굳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말세에 거짓 교사와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사도 바울을 경고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려면, 삶 속에서 주의 나라 세워가려면 배워라, 확신해라, 거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더욱더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아볼로는 배웠습니다. 하루는 이제 몇 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스타리아를 주차를 하러 교회로 갔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차가 얼마나 많은지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지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팍팍팍팍팍팍 채워 있습니다. 왜냐? 그날은 성경이 읽어지는 날을 공부하는 날. 화요일 날 저녁에 가니까 뭐 공부하는 날이라고요? 성경이 읽어지네를 공부하는 날.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그래서 어떻게 주차를 해놓고 키를 반납하기 전에 얼마나 모였길래 차가 이렇게 많을까 해서 엘베를 타고, 지하에서 엘베를 타고 올라와서 딱 보니까 이 정도 되는 인원이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전 목사님 여기서 마이크 잡고서 강의하시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실 때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교 쓰기 전에 한번 여쭤보니까 최고령자 81세. 와, 저기 계시다고. 최고령자 81세분 성경 정말 많이 읽으신다고 그러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거, 강의 듣고 메모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전 대형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모이는 교회, 힘쓰는 교회, 정말 북적북적한 교회, 월화수목금토 주일 매일 교회에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정도만 생각했고 정말 교제가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걸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사모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 비유 맞춰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의 열정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 아볼로와 같은 겸손을 소유해야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열린 사고로, 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제 시간을 갖고 나서 복음의 깊이를 배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무엇이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가 헬라의 아가야, 그 고린도로 가고자 합니다. 고린도 중심의 지역의 아가야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서 아마도 에베소의 그 자리에 몇몇이 이제 고린도의 그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고린도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로 아볼로를 지금 초청한 상황인 것이에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역자가 새로운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추천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추천이라는 공동체의 인정과 파송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편지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격려를 통해서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로 향한 것이고, 그 말씀 후반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근데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성도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들을 이기밀어라. 성경으로서라는 말 직역을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서 지금 증언하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이다. 당시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선지서, 시편 등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말로 그런 지식으로서 세상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성경이 쫙 맺혀지면서 성경이 쫙 맞춰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전에 성경을 잘 알았지만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을 몰랐던 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을 듣고 과거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로 쫙 맞춰서 들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인도하여지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으로 살았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공격적인 말들에 아볼로가 성경적으로 구약 얘기를 쫙쫙쫙쫙 하면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라고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힘있게 증언하여 힘있게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있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논리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확신으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전했을 때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논리가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힘 있는 열정, 이 열정은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선포되는 열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 열정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해지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힘있게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전함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움은 아볼로의 배움처럼 가야 됩니다. 아볼로의 배움은 자기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의 배움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배움이었습니다. 아볼로의 배움은 흘러갑니다. 고린도 교회로, 유대인들에게로 그의 배움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 더 섬기기 위해,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움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로, 아볼라가 고린도 교회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흐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워서 남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배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며 남주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임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주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 언제 전도를 재개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팀을 다시 재개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을 때 뭐라도 해보자,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적지 않은 인원의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딱 5명, 차장로님, 뭔 권사님, 양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5명 딱 에코백 들고 아파트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라도 해보자. 그게 효과가 있겠냐, 효율적이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재개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억 남는 하나의 이야기는 있다면, 그 이웃교회의 같은 교단에 그 청주 미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그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 사셨던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전도지를 전하고 물티슈를 전했는데, 그걸 받음으로써 우리 교회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재개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그 장로님을 통해서, 같이 전도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나중에 그 장로님, 그 교회의 장로님이 그 청주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께 얘기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생각나게 된 계기를 지난주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진 하나,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인데 이 사진을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 부산에 올 일이 있었는데, 부산에 3박 4일 묵을 일이 있었는데 부산역에서 이걸 받았대요. 증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라 저장했는데 엄마라 저장했네요. 키키, 이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부산 갔는데 역전해서 전도지 받았다고 보내왔네. 그래서 누구누구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에 내려왔는데 부산역 앞에서 대연 성결교회 전도지 받았습니다. 네? 피자집이요? 이 카톡을 보는데 몇 년 전 얘기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전도지를 나눴을 때에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 전해지면서 자극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전도를 계속하는 교회가 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영향을 줬다 안 줬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현동에 뭔가 영향이 갔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저는 믿었습니다. 영향이 줬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도지를 누가 줬는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누가 전해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걸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전도 나가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치우세요. 바빠요. 여기 안 살아요.
뭐 그렇잖아요. 전도 나가면은 저 교회 다녀요. 필요 없어요. 근데도 그거를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하는 발걸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믿음 갖고서 전하러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까지 이어갈 줄 믿습니다. 배워서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배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 헌신의 마음으로 전하던 전도의 행위가 또 다른 믿는 자, 믿는 성도에게 자극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배워서 남주는 전함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배워가는 사람, 겸손하게 배워가며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 그 일들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더 단단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이들과의 교제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복음에 충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 배우는 만큼 성장하는 사람,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배워서 남주는 성숙한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